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하고,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화면을 또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4년간 사회의 곳곳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는 어느 사람에게 나의 한 표, 소중한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지자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 빼놓고는 어쩌면 살다가 그런 분들을 마주치기라도 할 확률이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또 사회가 안정되어야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 북한같이 지금도 폐쇄된 사회 가운데서도 대를 이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두말할 나름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있고 혼란이 아닌 안정된 사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활발하게 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란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 나라의 그들의 행보들을 보면서 제가 볼멘 소리를 할지언정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게을렀구나 하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무라는 마음을 먹고 이 나라의 의무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의 권리와 의무로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봉사자가 되고, 또한 그들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에 앞서서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잘 알고 계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중간 부분만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주님, 저의 기준이, 저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양극화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팬덤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팬들이 가수를 좋아해서 옛날에 용필이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고 후나 오빠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처럼 요즘 친구들도 가수를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팬층이 있는데 가수를 좋아해서 팬이 되고 그 가수에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자 그들이 광고 모델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또 그들과 그 가수와 경쟁 구도에 있는 가수에게 팬들과 만날 때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그런 연예계에서나 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정치, 정말 이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의 세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에서 가치관, 그리고 이상, 이념 이런 단어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도 양극화와 팬덤화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어느 쪽도 절대적인 선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헌병으로서 이제 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80km 떨어진 이제 파견대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대는 총 인원이 3명인 곳인데 쉽게 생각하면 경찰 파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의 저의 주된 임무는 뭐냐? 가만히 앉아있기, 청소하기, 커피 타기였습니다. 커피 좀 타와라 하시면 커피 타드리고, 밤에 되면 청소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게 저의 일이었는데 그래도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메일 확인이었습니다. 저희 파견대장님의 이메일로 온 이제 하루 동안 국군 전체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날마다 메일로 보내주는데 그 메일을 제가 봐서 중요한 것 같으면 바로 보여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이메일을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는 꼭 사건에 관련된 메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메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군 군종실, 그러니까 군 안에 있는 종교적인 군종실에서 보내주는 편지가 메일이 있었습니다. 국군 군종실에서 어떤 스님이 저희 파견대장님에게 맨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파견대장님이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메일을 받고 싶어요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도 이제 호기심에 그 메일을 들어가서 보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글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들어가서 그분이 보내주는 편지를 읽고 나와서 안 읽은 것처럼 해놓고 혹시나 혼날까봐, 혼날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그 편지 메일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의 편지는 인생의 선택에 관한 주제를 갖고 이제 스님이 저희 파견대장님에게 보내주었는데요.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후보 A, 첫 번째 후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이 사람은 점성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2명의 부인이 있고, 부럽지 않으시죠? 줄 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6병에서 8병의 마티니, 술을 마신다. 이 사람이 후보 A입니다. 그리고 후보 B, 두 번째 사람은 2번이나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날마다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매일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신다.
마지막으로 후보 C,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평판이 매우 좋고 채식가였습니다. 육류는 섭취는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만 맥주를 조금 마신다. 또한 불륜 관계 역시 절대 가져본 적이 없다. 이 세 후보 중에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아마도 C 쪽으로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들은 정말 실제했던 인물들인데요. 어떤 인물들이냐? 먼저 후보 A. 이제 뭐 후보 A,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후보 A. 그 사람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자 이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 바로 첫 번째 인물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후보 B, 대학 시절에 마약을 복용했던 적이 있고 매일 난 12시까지 잠을 자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이죠. 영국이 굉장히 2차 대전 가운데 열세였는데 영국 국민들을 결집시켜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승리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고 싶어했던 후보 C 굉장히 청렴할 것 같고 선한 사람일 것 같은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그가 가장 극심한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보다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특징만 부각해서 아마 그 내용을 꾸렸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보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비슷한 예로 성경에서 왠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인물을 현대화해 보겠습니다. 어느 인물이 더 지도자에 적합할까?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뛰어난 외모와 훤칠한 키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감을 얻었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았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태어났으면 뭐 모델이나 영화 배우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심지어 사울은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지도자의 그 위치에 추대하는 자리에 자기가 끝까지 나서지를 못하고 숨어 있는 모습.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반대하는 무리를 왕의 권력으로 왕의 권력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나 잠잠히 넘어갔더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조차 부드럽게 대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번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종사하는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양치기는 그 당시에도 꺼려하는 정말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의 소생에서 또 있었고 또 모압 사람 룻이 그의 가게에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 신인으로서 한때는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확 떠버렸는데 그 입지를 지키지 못하고 다지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잃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관리 생활을 한 적도 있었죠.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 사람 밑에서 관리로 일했던 적도 있었죠. 둘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건상 왠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사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도망갔던 사람은 우리가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실패, 다윗은 성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실수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군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평가와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양쪽 끝에서 각을 세우기보다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아니 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그 말은 전쟁이 다가올 것을 보면서, 그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더욱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정치의 양극화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선거를 앞두고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뽑을까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뽑혀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뽑혀질 수 있을까?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최후의 날에 심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다. 또 한 사람은 같이 누워 있음에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택지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 자만 선택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야 한다면 나는 뽑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여 뽑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색다른 게 아닙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감춰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새롭게 뭔가 밝혀진 사실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여 오셨던 대로 그 기준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 가운데 부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지켰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선택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거를 앞두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뽑아야 되고 내가 이 많은 후보들 가운데 있다면 나는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두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어서 주님께 선택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선택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진 않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오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삶의 포인트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선거는 이 땅에서 잠시 다스리는 자를 뽑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지금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1절 가사로 돌아가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우리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건데요.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 먼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고유하고 안정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남과 소통의 벽을 가로막았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 최고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지 돌아보면서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택함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거에 앞서서, 선택에 앞서서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이 나라의 주님 가지는 자들에게 기도의 손을 들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이 평안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안정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기도를 앞세우고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파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순한 마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서로 고용하고 화목히 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진정한 왕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뿐임을,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주님께 선택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무뎌지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깨어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것들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 저희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 가운데 주님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주님 정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택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선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해가 올 때에만, 어려움이 올 때에만 기도에 손을 들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그 오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 겸손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들의 기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세상 살이에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져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